할렐루야. 아유, 날이 춥더니 그냥 다 오르셨네. 오케이. 이제 오늘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좀 딱딱한 제목이지만 이게 바울 사도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어떤 당부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 스크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1절은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펴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때 이 느낌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자, 가볍다, 무겁다. 무겁죠? 심각하다, 덜 심각하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의 이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당부하고 명할 때 여러 말을 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는 하지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지금 성도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까지도 이미 이 죽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겠어요? 유대인들 수천 년에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이 포함된 거예요.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누가 심판하세요? 전통적으로는 누가 심판한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을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누가 심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한다. 그런데 그분은 앞으로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다. 우리 여러분 왜 사람들하고 이렇게 누가 사람들이 안 믿을 때 흔히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잘 안 하지만 그렇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본인이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그 얘기와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는가? 2절을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이 얘기를 그냥 요 구절만 떼가지고 주로 전도 많이 하라는 말로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은 오늘날의 전도라는 말이 한국교회에서나 너무 미국에서도 오랜 동안 너무 사람들을 막 교회에
막 어떻게든 데리고 오는 것으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는 게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데리고 오고 막 다른 종교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좀 의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온전하게 교회에서 잘 배우고 가르쳐지고 또 이게 잘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니면 시련을 받고 있어요? 시련을 받고 있죠? 어떤 시련을 받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가짜 복음, 다른 교훈,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대대로 하나님 믿었다가 예수를 만났고 막 이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서 시련을 받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전파하는 이 말씀에 관한 강조가 시련받는 것은 지금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어떤 정치적이고 외부적인 탄압, 핍박이 말씀의 어떤 시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 교회로 보내면서 계속 강조한 건 뭐예요? 다른 교훈, 망령된 신화, 헛된 이야기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게 디모데전서 1장부터 마지막 디모데후서까지 오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모든 것을 걸고요. 내가 너한테 가장 중요하게 강력히 권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지켜야 된다. 지킨다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나가서 막 교회 오라고 막 전도에 오라고 이런 뜻이 그때는 전혀 없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해되고 엉뚱하게 이해되고 또 누구는 또 부활이 이제 다 지나갔다고 부활은 이제 없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판국에 말씀을 전파하라가 가서 사람들 많이 교회로 데리고 오라겠어요? 아니에요. 너는 말씀을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깨닫고 분명히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예수 앞에 모이게 한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깨닫게 된 그 말씀의 진리. 그러니까 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이것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리고 끝까지 부탁하는 한 가지예요. 복음, 바른 교훈을 지키고 이거를 전해야 된다. 그게 성도의 사명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회적 활동,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모임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대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 예수를 전하는 곳. 예수를 전하게 다시 복음을 듣고 배우고 힘들거릴 때 같이 다시 기도하고 위로받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그냥 막 기도만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속이고 속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막 핍박과 핍박과 탄압으로 막 배교하고 막 언제 오늘 또 이쪽으로 탄압이 올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는 그냥 우리 잘 되게 해주시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일 수가 없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능력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전했고 본인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전했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많이 섰지만 가장 많이 흔들리는 교회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천하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 이게 아주 유대인들이 굉장히 인생의 처세술로 믿었던 말씀이에요. 다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전도서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죠. 무엇과 관련해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한 데서는 뭐예요? 그 때가 있다 없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아무 때나 하라 이렇게만 이해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주 달통한 사람이에요. 그 전도서의 말씀을 뒤집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때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지금은 그래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맞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인생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다가도 또 좀 쉬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에서만큼은 예외가 있어요. 그 무엇과 관련해서요? 복음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좀 물러섰다가 나갔다가 너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좋은 기회든지 아니면 지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혹시 자칫해요 큰일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네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 때문인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고 전하시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죽으심과 부활로 분명히 마지막 표적을 주신 그 복음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사형리하고 이렇게 뭐 빨간 색깔, 검정 색깔 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향이고 이유고 목적이에요. 복음이란 말 속에는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사는 길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있어야 복음이에요. 이런 게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교회에서 막 전도 훈련하고 전도 폭발,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칫 그것에만 초점을 두면 교회는 사람만 잔뜩 끌어왔지 여기에서 대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씀이 무슨 말씀도 전혀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사람들끼리 복닥거리다가 교회는 커졌는데 쪼개지고 갈라지고 사람끼리 모이고 흩어지고 신앙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여기저기 사업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교회 모이고 이런 일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와서 한국교회에서 아주 그냥 그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교회는 커졌는데 교회에 모인 성도의 삶은 복음 중심의 삶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크리스찬 어떤 그 주간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도 이거는 제가 그 책을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세상을 두 번 놀라게 했대요. 가장 복음의 왕성함이 가장 빨리 일어나 가지고 세계 전도의 앞장선 교회가 어디예요?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그렇게 강력하고 왕성했던 복음이 사회에서 가장 지탄을 받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게 된 것도 어디예요? 한국이라는 거예요. 누가 봤는지 아주 요 한국 사회 이 한국 교회 분위기를 이거 가장 잘 읽은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깜짝 놀라게 하는 민족은 민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이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혹 선하신 뜻이 계시면 이 언덕 위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우리 가자제일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열매를 시대에 전파하기 시작하는,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도구로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정말 제가 내일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교회 회개 용서 기회, 이 교회 초대교회부터 있는 이게 핵심 단어예요. 회개 용서 기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 삼마가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게 꿈이 돼야 되는구나. 설레는 꿈이 되는구나.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을 통해 사람들이 야 진짜 나도 이 목사님 같이, 나도 장로님 같이, 집사님 같이, 나도 권생같이 그런 믿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듣는 것이 여호와 삼마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로부터 옛날에 엄마는 맨날 교회만 가고 이런 말을 했던 자녀가 엄마 내가 쭉 보니까 나도 이제 엄마 같은 신앙 나도 믿고 살고 싶어요. 이 말을 자녀의 입에서 듣는다면 그게 여호와 삼마의 증거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소원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되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귀에 들리는 그런 꿈을 우리 좀 가슴에 품으십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꿈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살맛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고, 그거를 가장 반대에 있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마지막에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 이 복음이 인생을 사는 이유고 이게 정말 행복의 길이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 상황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지키고 복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3절, 4절이 우리가 새롭게 1절, 2절을 읽고 3절, 4절을 왜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다르게 한번 표현한 게 바로 3절, 4절입니다. 자,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 3절 4절을 보면 아까 제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막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유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3절에 왜 그렇게 했냐? 때가 이를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 때를 말씀했죠. 4장 3절에서도 뭐예요? 때가 온다. 곧 지금도 시작되고 있지만 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사람이 뭐 한다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바른 교훈이 반대가 뭐예요? 다른 교훈, 가짜 복음이에요. 이게 계속 디모데에게 보내는, 에베소 교회에서 애를 쓰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는다. 그거 네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아무리 믿음을 가르치고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듣는 자녀들이 그래도 믿음 생활 잘 따라하고 여러분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셔야 돼. 진짜로 그거 복이에요, 복. 이놈의 새끼들이 다른 말도 안 듣지만 특히나 신앙생활하는 건 더 안 들어. 이런 분들은 낚시하지 마세요. 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있다, 온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점점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으로 살고 복음 중심으로 네 인생을 맞추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요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귀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네, 그땐 기도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귀를 긁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그 말은 귀가 막 간질간질해. 무엇과 관련해서? 듣고 싶은, 이게 기도하면 이게 시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왜? 바른 교훈은 귀를 긁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게 교훈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어디로 내려와요? 귀로 와요, 마음으로 와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이 때가 이르러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은 귀가 간질간질한 거, 뭔가 자기 귀에 듣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알고, 이거 우리가 알고 믿는 바를 맞다고 해주는 거. 가려운 귀에 싹싹 긁어주는 그런 말씀, 거기에 자기 사욕을 따를 이 욕심이야. 그게 무슨 욕심이든지 자기 사욕,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과 어리석음에 그걸 잘한다 요렇게 해줄 그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스승,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얻는다고요? 많이 둔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고 좀 예전에는 여러분 부흥회 참 많았잖아요. 근데 이 부흥회가 양쪽 양단면이 있어요. 우리 젊은 부흥회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그렇죠? 부흥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건을 이익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시골에 사는 건 왜 교회와 지역에 오는 사람 맨 그런 사람 막 책 팔러 와, 책 팔러. 아니 진짜로 책을 써가지고 가자만 났다가 하고 막, 그리고 손 들으라고 그래. 자, 복음 전도로 책 100권 날 사람 손 들으세요. 이건 제가 아주 눈으로 직접, 그것도 대학교 때부터 본 거니까, 고등학교 때도 봤고 많았어요. 그렇게 책을 팔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겠어요? 진리를? 아니에요. 귀 간지러운 사람들에게 살살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축복 주시고, 자기가 말한 대로 한다고 축복 주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2000년 전에도 그랬으니 지금이 어떻겠어요? 4절에 또 그 귀를, 계속 귀 얘기를 하죠. 그 귀를 어디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교훈, 가짜 교훈. 요게 핵심이 뭐예요? 허탄. 시컷 말은 재미있게 했는데 끝나고 나면 하나도 가슴과 영혼에 남는 게 없는 거. 뒷담화 걸잖아요. 남들 이렇게 속된 말로 씹는 거. 재미는 있고 했지만 끝나고 나면 에이 괜히 그런 얘기 했나. 허탄한 이야기. 사람들 어디요? 그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이르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시계 보고 그리고 자기 가려운 길을 싹 시원하게 긁어줄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에 귀 기울이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게 사도 바울이 당시에 디모데에게
가장 분명히 계속 강조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할 때 이 말씀을 이때 하려고 빼놨는데 실제 일어난 일을 디모데가 바울이 예를 들어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데 귀 기울이고 귀 긁어줄 사람을 찾는다. 자,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잘 보면 당시에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러면 이 여기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들은 좀 돈이 많은 부자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짐작해. 돈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부자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고관들이에요. 고관들. 왜냐하면 그들 중에 하는 것은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가짜 교사들, 가짜 선생들, 가짜 전도사들, 가짜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이 밥 대접할 때 누구한테 대접받아요?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한테 대접받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가만히 들어가. 여기서 남의 집에 하는 거 지난주에 말했죠. 남의 집에는 그 집들에라고, 우리말로는 남의 집이죠. 거기는 그 집들에서 요 편지를 읽는 디모데가 누구네 집 말하는구나, 그걸 다 알 수 있는 그 집이에요. 그 집들에 들어가서 누가 모이면은 그 집으로 모이는 거. 왜? 그 집이 뭐예요? 교회야. 가정교회. 근데 그 교회는 딱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이 말은 이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죄와 하여튼 모든 말이나 행동 이런 거 다 죄 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 7절이 2000년 전이나 그 후로 쭉 역사해 보고 미국에도 많아요. 유럽에도 이게 전통처럼 돼 있어요. 이게 문화처럼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어느 시대나 새로운 어떤 그 학설, 어떤 새로운 어떤 일들, 과학적인 모임, 혹은 예술 문화, 이런 모임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예전부터 있었지만 유럽, 미국에도 많았어요. 주로 어디에 모여요? 아주 유럽자 집안에서 사람들 초청을 해요. 초청해서 음악회도 하고 또 거기서 강연회도 하고. 요즘처럼 어디 이렇게 TV 무대에 서기 전에, 그런 게 없기 전에는 집에서 해요. 집에서. 또 유럽에도 가보면은 그 집에 이 리빙룸, 이 거실이 피아노 놓고 거기서 음악회 하는 데가 많아요. 거기서 모차르트 연주했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사람들도 다 거기서 연주해요. 그 집안에서 연주를 해야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부름을 받아요. 이 문화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꼭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이미 로마 시대 그 이전부터 유럽가들이 큰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화예술이나 이런, 심지어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때 요때 과학이 발달할 때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또 그런 과학 이런 것도 듣고. 그런데 여자로 이해한 건 그 중에 남자들은 죄 없다 그게 아니야. 똑같아요. 그러나 주로 부인들 중에 저 앞에서 말한 과부들이 주로 뭐를 했느냐?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런 세미나, 학회, 문화, 예술 이런 걸 큰 집에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만 그런 건 당시의 문화였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결론은 뭐예요? 7절에 항상 배운다. 이들은 늘 어떤 새로운 가르침, 학설 있으면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청해. 그래서 뭔가를 막 배워. 항상 배워.
그런데 뭐해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엉뚱한 걸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정말 새롭게 하고 자신을 믿음 안에 세우는 그런 진리의 말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길지만 그냥 여기까지 잘라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사장의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고 자기들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채워줄 스승들을 많이 두고 고한 예가 바로 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이에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가정교회들에서 유력한 자들은 저런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초청했어요? 많이? 가짜 교사들을 많이 초청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가짜 부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저 집을 갔어요? 돈이 있고 초청해주고. 그래서 그게 이전부터 있던 문화가 쭉 있어 온 거예요. 자,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힘을 쓰고 애를 썼느냐? 그것은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유혹하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멀어지게 하는 다른 교훈,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흔들릴 때가 지금도 시작되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런 시련과 유혹과 혼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과 말씀을 거스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복음을 잘 붙잡고 지켜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시대의 혼란과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복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16절 17절 먼저 17절부터 읽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핍박받을 수 있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온전하게 한다. 무언가를 잘 준비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이지. 그러니까 시대가 혼탁하고 사람들은 자기 귀 간지러주는 말들을 듣고 찾고 또 유력자들 집안에 모여가지고 이게 요즘 나온 새로운 진리라고 학설이라고 또 왜 제가 접시 했잖아요. 접시 얘기 땡 치고 제가 그랬죠. 앞으로 교회 모이면서도 분명히 곧 이 접시 칠 때 옵니다. 이제 다 이게 뭐 기도라는 게 꼭 그렇게 뭐 해지만 기도입니까? 자,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접시 알죠? 접시 땡슉 나오면요. 주여. 이 곧 온다니까요. 보세요. 제가 뭐 예언은 아니지만 흐름이 몇 년 안에 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시작하고 또 큰 교회들이 시작해요. 왜? 유력자의 집안에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이런 게 싹 들어가요. 새로운 거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이게 멋지게 보이고 요즘 흐름이니까. 그래서 무슨 뭐 방법이 중요합니까? 맞아요. 방법은 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담겨진 다른 교훈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이미 사람만 많이 모이고 사람들에게 뭔가 앞서가는 트렌드에 앞서가는 이런 거면 다 빠져요. 분명히 이제 이거 칩니다. 작은 데서 치면은 그 2단이라는데 큰 데서 치면 2단이라고도 못해. 뭔가 있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가 이거 치는 게 오거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목사님 그때 이거 친다고 하니 정말 치는구나. 많아요 지금. 미국의 회사들에서는 요걸 놓고 치면서 이 직원들이 마음 딱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얻고. 이거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실리콘밸리에서예요. 자, 실리콘밸리에서 곧 넘어옵니다. 그런데 왜 복음과 성경과 말씀이 이런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잘 준비되고 행할 능력을 주느냐? 그게 바로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 거꾸로 읽어도 돼요. 자, 성경이 왜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한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편지나 사도의 글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이 편지로 쓰여지고 이렇게 됐지만 구약 성경과 함께 이게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런데 원문 성경의 영어 성경이 번역을 더 잘했어요. 감동이라고 해서 우리는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말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그게 원래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요? 구약 성경 어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어떻게 빚으세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라고 번역됐지만 뭐예요? The breath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숨어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실 때 그냥 주님이 아이고 인간들아,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타나서 숨을 푹 쉬면서 말했겠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숨을 하고 부시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이들에게 다시 불어넣으신다는 예수님의 의도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자 진흙이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영,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성경도 사람들이 쓴 글이고 편지지만은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책인데 성경 왜 그러냐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그 글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요. 이게 창세기의 창조를 말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면 달라지죠? 느낌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그런 글이고 그런 편지고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하는 일과 능력이 뭐예요?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하다 이 말은 겸손해 쓴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적합하다. 이것보다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은 없다는 거예요. 교훈은 그냥 가르침이에요. 아이를 가르치고 사람을 가르칠 때 성경만 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책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은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잘한다 요것만 하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훈련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제대로 살지 못한 거 있으면 인도자가 훈련생도 인도자에게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꾸짖음을 받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는 성령 충만한 제자훈련이라고 믿습니다. 꾸짖는 게 있어요. 다음에 뭐예요? 바르게 함. 이 바르게 함은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커렉팅이에요. 바로 잡는 거. 뭔가 뒤틀어지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거. 이거는 교육이란 말이 또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거는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이에요. 의롭게 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니 이런 말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뭔가를 안 되면은 막 또 고치고 새로 잡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온전하게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한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머리에 쌓는 지식 가지고는 그 시대도 이길 수 없고 오늘 이 시대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중심으로 확신으로 살고 전파하고 열매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말이에요. 유언 같은 말.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했죠. 전제와 같이 내가 기름을 부어 드리는 제사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다 부어졌다. 이제 한 방울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는 게 아쉬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부을 것도 없으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저기까지 내가 다 달렸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다 달리고 와 했으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또 한 바퀴 더 돌아? 아니지. 다 달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상 받으러 가는 거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의로 교육받아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끝에는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된 동역자들 이름을,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를 얘기하고, 또 누구는 병들었고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그건 뭐예요? 의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 삶의 순간에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드로비모는 지금 병들어서 내가 밀라도에 두었다.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고, 그 밀라도에 있는 드로비모 나하고 같이 너무 오고 싶었는데 도저히 병 때문에 안 돼서 두고 왔다. 이런, 지금도 여전히 각자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디모데 너처럼 복음을 붙잡고 애를 쓰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고린도로 갔다. 데마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9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맞든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9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제 여러분 벌써 다른 복음 하면 벌써 딱 느껴지죠? 그게 많았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는 열심히 그냥 목숨 걸고 전해서 예수 믿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때쯤에 다른 복음을 다 믿는 거야. 유혹받아 가지고 암적인 그런 뒷담화 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야.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에서 저주란 말이 나올 정도로 바울은 여기에 목숨 건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잡아야지. 이거 비스름하게 해서 따르게 가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8절에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그 교훈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 바울이 엄청 고집센 애가 아니라 이 노사도가 마지막 자기의 삶의 시간들 앞에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교회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눈앞에 선한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다 가짜 교사들에 의해서, 허탄한 얘기들에 의해서 다 하나하나 믿음에 멀어지고 떨어지고 가뜩이나 외부적으로는 박해당한 힘든 시대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바울이 막 속에서 천불이 나겠어요. 그래서 계속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누구의 저주겠어요? 바울의 저주?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들이 행한 것을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저는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금요일과 주일날 나누었던 11월의 이 모든 강의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사역, 그분이 전하고 증거하신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초기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확신, 그 무엇도 꺾을 수도 끊을 수도 없는 정말 목숨을 바쳐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는 살다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으로 지금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는?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열매 맺고 이게 정말 인생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나도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의 의미고 핵심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 지난 주일날 알았죠?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네가 들은 거, 배운 거 너 알고 있잖아. 그 중에 하나라도 네가 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한 그 확신, 그게 신앙의 중심이고,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많이 잊어버린 거, 열심히 더 배우고 공부하고 알면은 더 풍성해질 것 같지만 요즘 시대에는 많이 알고 새로운 걸 배우기보다는 이미 알았던 것을 내 삶의 문제와 확신과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시고 오늘 각자 가정에서 이 얘기를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절 교회도 이것 때문에 모여야 되고, 이재명 목사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